자, 여러분,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는 이런 말이죠.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식품을 먹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또는 몸에 해로운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50점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50점,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또 하나의 50점짜리는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이 몸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질병도 잘 안 걸린다. 면역력이 좋아진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때. 여러분, 우리 주변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나도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럼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세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주세요. 사랑합니다. 참, 우리 교회 이런 사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얼굴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사랑하고, 한 주라도 안 오면 왜 안 오는가 걱정스럽고. 근데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요, 야가페적인 사랑을, 야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 그냥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육체적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 구애됨이 없어요. 그냥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어떤 바라는 것도 없어요. 사랑, 그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시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랑하시다. 돌아오는 보상이나 대가도 없는데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금도 이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근데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 먼저 그냥 우리를 보고 마음이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뿅 가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지금은 죄로 막혀있거든요. 그런데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해되고 화목된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 이미 되어버렸고, 이미 된 것은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끝까지 영원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면 언제 선택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어느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해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형 기술이라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타의 추종을 부려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 기술을 보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사랑하고 선택하는데 성형을 다 완벽하게 끝낸 뒤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성형 수술하기 전. 예를 들어서 턱 깎고 코에 뭐 넣어가지고 콧날 높이고 눈 앞트임 수술하고 뒤트임 수술하고 지방흡입 수술하고 이렇게 그냥 완벽하게 그냥 상태를 고친 다음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뿅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성형 수술하기 전에 쌍수도 하기 전에 화장도 하기 전에 이 센 얼굴, 맨 얼굴을 보면서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형 수술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랑이 더 진짜일까요? 성형 수술하기 전에 고치기 전 얼굴 보고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진짜 사랑일까요? 하기 전이죠. 여러분, 뭐 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깎고 뭐 붙이고 하는 건 상관이 없죠. 해야죠. 그러나 미용을 위해서도 요즘은 많이 하는데 고치기 이전에 사랑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고칠 것이 많고 아직도 죄인은 그런 상태에 여전히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요, 아브라함이 뭐 율법을 잘 지켰어요, 성전에서 뭐 제사를 잘 드렸어요,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잖아요. 조건을 보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 조건이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선택했어.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 사랑을 해. 그러면 이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 언제 식어질 수 있을까요? 돈 떨어져. 또 하나, 돈을요,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처음에는 막 이게 웬 횡재가 좋아서 그러는데 그냥 딱 그것이 내 통장에 그냥 딱 있어버리면 그냥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것처럼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없을 때는 그냥 1억만 있어도 그냥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데
만약에 1억이 딱 두어주면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1억을 옛날보다도 더 막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한계 요용의 법칙이에요. 딱 가져버리면 그것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그 감사나 어떤 기쁨이나 사랑이나 이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예쁜 아내를 얻고 아무리 멋진 그 남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콩깍지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매일 보다 보면 그냥 그 얼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와 지는 평준화된 거예요.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름 생기고 그냥 다 비슷비슷해진다. 이 지적인 수준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 말이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60 막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많이 배워서 알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잊어먹는다. 그리고 별로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나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도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는 사람은 있는 거 까먹고 없었던 사람은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지적인 수준도 평준화가 된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조건이나 상황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어져 버린다. 그래서 끝까지 가기가 힘들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조건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도 못할 때,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의로움이 얼마나 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장기 기증도 하고 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더 많아요. 그 비중으로 치면 이게 뭐 게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인쳐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더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려움이 아무 어려움도 안 생기고 그냥 막 좋은 일만 막 고속도로처럼 좋은 일만 생긴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이거는 오해하지 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셨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 뭐 11조도 하고 뭐 감사금도 하고 그러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것저것 할 상황도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은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뭐 우리의 의로 내세울래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전히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인 줄 굳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떻게 해요? 변치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이에요. 6월절 전. 금요일이 6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음식을 드시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드셔요. 금요일 날 어떻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 땡겨서 목요일 날 6월절 만찬을 드신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목요일 날 6월절 만찬,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좀 이따가 행할 성찬 예식이에요. 그게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시몬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넣어준 사실을, 그래서 좀 있으면 이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교부 크리소스토는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다. 씻겨주셨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도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형벌 앞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을, 주행낭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이 허리에 수건을 풍기고 제자들을 한 사람 앞에서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좀 있으면 나를 배반할 놈들인데, 나에게 저주까지 할 놈도 여기 있고 나를 팔 놈도 여기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종의 모습,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 육신까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죄,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신 지불하는 제물로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육체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물을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내는 대속의 제물의 그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놀라운 사건. 예수님은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고 우리에게 선함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이놈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거나 바라는 거 없이 주님은 섬기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나 천사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이 잘하건 못하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콕 찍어서
선택해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신다? 회초리로 하나씩 때리신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영원히 끝까지 변함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한 번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과 딸의 관계는 언제까지 유효하다? 언제까지? 영원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주님 막 뜻대로 살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천국 갈 것이 분명하고 어떤 때 보면은 자기가 조금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부부싸움 특히 한판 난 뒤에 내가 이 천국 갈까 막 이런 막 마음이 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천국행은 이미 뺄래야 뺄 수 없고 이미 취소할래야 취소할 수 없고 너무나 분명한 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는 놓친다는 말이에요. 그죠? 놓쳐. 그리고 다른 거잖아. 내 욕심에 다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손을 언제까지 붙잡고 계신다고요? 영원히 붙잡고 계신다.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헷갈리거나 당황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 사랑이 영원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하도록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뭐하며 살으라고요? 사랑하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1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2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에 사랑이 식어진다면 저는 그런 부흥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진정한 부흥이 사람만 많은 거죠. 누구 좋으라고 사람만 많아. 누구 좋을 것 같아. 별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끈끈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300명도 좋고 그런 그 부흥, 그게 진정한 부흥.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자 오늘 13장에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사랑과 섬김을 하셨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따라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넘겨서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본문, 이어지는 사건에서 주님이 그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아주 요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버려요.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갈등, 이상한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한국 교회가 놓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이 꺼져버린 거다. 다른 거. 그러니까 일이 밟히고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 끝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끝없이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실천돼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확장되었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